자, 또 오랜만에 합니다.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파트 2,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똥칠하는 번영신학입니다. 제목 자극적인 거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로 치면 똥칠한다는 내용 말은 그 표현은요, 오히려 상당히 그 의미에 근접하지도 못하는 아주 순화된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는 번영신학이 성경을 오염시키는 것에 그 안 좋은, 그 나쁜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마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번영신학이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에 똥칠하고 성경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그 파렴치한 짓들이 너무나 도를 넘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제가 또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우리는 이 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상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우리의 그 영원한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영벌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준 하면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줄을 잘못 서면요,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뒷줄이 삐뚤삐뚤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처럼 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한국교회에 1000만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많이 줄었다 카대요. 800만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그래도 500만 이상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살았으나 살아있지 않는 믿음, 헛된 믿음, 그거 갖고 살아가면 그 끝은요, 보나마납니다. 따라서 바른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 2번, 3번 강조하지 않아도요, 그냥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이 믿음, 이들이 믿음을 아주 강조하죠. 오직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죠.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엇이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믿음이,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이는 우리에게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냥 니네 그렇게 얘기해? 하고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곧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9절이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너를 믿지 아니하며. 자,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바르게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죄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번영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옥 급행 특급 열차를 타게 만드는 그런 행위라는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번영신학자들이 말하는 믿음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믿음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셨다. 그 말씀의 하나하나에는 믿음이라는 재료가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말은 단지 그릇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을 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중심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 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입을 여실 때마다 믿음이라는 말들을 가득 채우신다. 크레플러 달러가 한 말입니다. 번영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중에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분처럼 이렇게 잘 강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지? 라고 혹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지금 당장 무릎 꿇으십시오.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비시고요, 속히 회개를 쏟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당신은요, 미혹의 영에 완전히 붙들린 겁니다. 완전히 붙들린 겁니다. 그대로 그 믿음을, 변질된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구절에 담기는 행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레플러 달러 씨가 믿음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말의 행간입니다. 자, 두 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믿음을 필요로 한다 라는 것이 이 구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 중심에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을 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 중심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 위에,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거든요. 그거 불교가 잘못 쓰는 겁니다. 부처가 잘못 갖다 쓴 겁니다. 하나님만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오직 홀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 글에는요, 그런 하나님 위에 무언가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지배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라고 지금 크레플러 달러 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아닌 누군가 어떤 믿음의 도움을, 어떤이 아니고요, 그냥 이 믿음이라는 것의 도움을 받는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대단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이 뉴에이저들이 말하는 어떤 에너지입니다. 슈퍼에너지,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 그 에너지가 누구겠습니까? 예, 두 번 말이, 세 번 말이 뭐합니까? 루시퍼입니다. 그러므로 크레플러 달러의 행간에는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루시퍼 아래에 있다. 루시퍼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강조하나 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동요가 있던 사람들 제가 회개하라 한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당신은 하나님보다 루시퍼가 위에 있다는 그 말에 영이 반응해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대단한 미혹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 겁니다. 크레플러 달러가 역설한 그 믿음은 루시퍼 찬양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번역 신학자들이 말하는 믿음은 참 참담한데요, 나아가 이 번역 신학자들은 그 믿음을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그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반드시 해주셔야만 하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그 벤츠를 사고 싶다고 예를 듭시다. 벤츠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돈이
내가 지금 없으니까 수표책을 꺼내는 겁니다. 그 수표책이 다름 아닌 믿음인 겁니다. 이들에게는. 얘가 좀 어렵지 않죠? 자, 이 회복교회 밑에 1층에 뭐죠? 그 자동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자동차 파는 외제 자동차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100만 원짜리 슈퍼를 딱 내면서 100만 원 갖고 안 되겠죠. 한 1000만 원짜리 슈퍼 있나? 나 못 봤네. 1000만 원짜리 슈퍼는 있나요? 어쨌든 아니 100만 원짜리 한 20개라고 합시다. 2천만 원 만들어 가지고 딱 주면 여기서 세보레라는 자동차를 제게 줍니다. 2천만 원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무엇이 있을 때 이 믿음이라는 2천만 원짜리 수표책을 제시하면 반드시 그것을 결제해 줘야만 하는 은행,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려는 어떤 그 요구, 도구,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참 희한한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섬겨야 할 신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수표책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내게 가져와야 하는 그런 액세서리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번영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로 가져오는 데 이용하는 그 핵심인 수표책 같은 그 믿음, 이 믿음을 어디서 가져왔냐? 이들은 성경에서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구절들이 이겁니다.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요, 환상을 얘기합니다. 꿈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상한 경험들을, 검증되지 못하는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한두 구절밖에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 근거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창조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창조형제가 옆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예를 들려면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창조형제가 아파요. 이 창조형제가, 제가 번영신학자고요. 창조형제가 저한테 온 거예요. 제 메시지를 듣고 낫고 싶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조형제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혹은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요, 제가 얘기합니다. 창조형제는 나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제가 성경 구절은 하나만 인용하고요, 나머지 창조형제가 나올 거라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수단을 이용하냐면 꿈을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더니 창조형제가 걷대. 혹은 환상을 봅니다. 지금 나는 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창조형제가 걷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팡이를 던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검증되지 못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주관적인 현상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곁다리로 이것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요, 성경의 한두 구절만 딱 인용합니다. 그리고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컴플라쳐버립니다. 이게 번영신학자들의 설교에 많이 깃들어 있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90% 이상이, 아니 어쩌면 거의 100%를 다 말씀으로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그러므로 좀 옳지 않은데요. 어쨌든 이 번영신학자들이 예를 든 거고요. 이처럼 번영신학자들이 이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됐다. 우리가 가르치는 이 믿음 공식이, 우리가 가르치는 이 믿음이 이게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성경 구절들은요,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됩니다. 5가지도 안 됩니다. 이것만 계속 우려먹습니다. 무슨 오뎅 우려먹습니까? 국물 또 쓰고 국물 또 쓰고. 오뎅도 그렇게 계속 우려먹으면 맛없어가지고 안 팔립니다. 쪽박찹니다. 이제 고만 좀 우려먹으십시오. 고만 좀.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들이 번영신학자들이 자, 우리가 가르치는 이 믿음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그 구절들,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내용들이요, 절대로 이들의 말처럼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번영신학자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이 믿음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핵심 구절들 한 3가지만 보겠습니다. 3가지가 거의 답니다. 참 빈약합니다, 얘네들은. 왜냐? 성경을 안 읽으니까 빈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계속 갑시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뒤에 가서 이게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 본 의미를 문맥에 맞게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3가지. 크게 이 3가지 핵심입니다. 자, 이걸 갖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아주 기가 막힌 요리사입니다. 불량식품 만드는 데는 아주 둘째 가라면 서러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폐식용유로 뭐 만들고 썩은 과일 갖고 주스 만들고 그러죠? 아이고, 이 사람들이 불량식품 만드는 거에 비하면요. 중국인들은 그냥 양반입니다, 양반 아주. 봅시다. 이걸 어떻게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영혼들에게 먹여서 영혼들을 병들어 암덩이에 걸려서 죽여버리게 하는지 찾아가 봅시다. 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순교당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22절이다. 자, 케너스 코플랜드 주석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히 코플랜드 씨가 주석성경을 써요? 감히? 저기 있으면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은 하나님에게도 믿음이 필요함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한다. 자, 먼저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진 믿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봐라, 하나님도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도 무언가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합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게 케너스 코플랜드 주석성경에 나오고요. 하나님에게도 믿음이 필요함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찰스 캡스 하나님의 창조력이라는 책에는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의 직역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혹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져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드릭 프라이스는요.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나 중에서요. 헬라어 원문을 바탕으로 했을 때 코플랜드와 캡스의 의견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혹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희들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랍니다. 케네스 에긴도요. 믿음 성경 공부라는 책 중에서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헬라어학자들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이들의 말은요. 100% 뻥입니다. 100%. 자,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제가 원어 성경 그대로 순서에 맞게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카이, 아포크리노, 이에수스, 레고, 아우스토, 에코, 피스티스, 데오스. 이게 그대로입니다. 순서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데오스입니다. 데오스가 하나님을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이 주격이 아닙니다. 목적 소유격입니다. 목적 소유격.
만약에 이 데오스라는 것이 주격이었다면 이들의 번역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을 믿어라, 가져라. 이 해석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 소유격이라고요.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헬라어 문법의 전 세계 최고 권위자라는 A.T. 로버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셨습니다. 주격이면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이라는 뜻이고 목적 소유격이면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목적 소유격이 뭡니까? 소유격은 뭐뭇의 내 소유를 나타내는 그런 거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스, 하나님을 이것은요. 무언가를 목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무언가를 목적으로 취해야 된다고요. 무엇을요? 예, 믿음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문법학자가 돼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문법을 잘 몰라서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번영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믿어라, 혹은 하나님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취해야 되는 소유격이라니까요. 무엇을?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는 이 문법 이런 쪽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못했을 것 같은데요. A.T. 로버슨 이 헬라어 문법 최고 권위자 이 신학자의 말을 따르면요. 이 해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T. 로버슨 이분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하나님이 소유한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하고 있다. 예, 여기 나오네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에 종속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번영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자, A.T. 로버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외에도요. 다나, 줄리어스 맨티, 윌리엄 더글러스 챔버라인, 커티스 버간, 버터스 기드원, 제임스 호프 멀튼, 니겔 터너, 이런 저명한 헬라어 문법 학자들 모두가요. A.T. 로버슨과 똑같이 자신들의 책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한다. 따라서 우리 개역 한글에 번역된 대로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번역이 옳다고 증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 번영신학자들은 하나님, 이 마가복음 11장 20일을 통해서 자 봐라, 하나님도 믿음을 가지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래야지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가졌듯이 우리도 그처럼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다, 이룩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제목을 순교당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3절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갖고 번영신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세상을 만들 때 이처럼 하나님도 믿음이 필요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욕 한번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병신인가요? 번영신학자들은? 육체적으로 아니고 이 정신적으로 병신인가요? 아니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서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구절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믿음이 필요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그냥 탁 봐도 믿음의 주체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해석 아닌가요? 이거 헬라어 원문을 봐야 되나요? 그냥 개역 한글 그냥 번역된 것만 그냥 봐도 그냥 알 수 있는데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봐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도 믿음이 필요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신적으로 병신인 겁니다. 병신. 아닌가요? 제가 좀 지나친가요? 희한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걸요? 어떻게, 아니, 이 구절 갖고 어떻게, 뭔가 좀 그럴싸한 걸 해야죠. 자, 예를 또 들어봅시다. 제가 뭔가를 상품을 설명합니다. 선풍기를 제가 판매원이라고 봅시다. 선풍기를. 근데 제가 선풍기를 판매하는 판매사원인데요. 제가 옆에 키보드를 막 설명을 합니다. 키보드를. 그리고는 자 선풍기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요.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것이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어주는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근데 이 선풍기를 보고는요. 막 키보드를 나 키보드 갖고 싶어요. 막 그러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선풍기와 키보드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같다고 주장합니다. 병이 들은 겁니다. 정신적으로 이게 정신병이 온 겁니다. 정신병이. 이 번영신학자들 싸그리다 정신병 가야 됩니다. 싸그리다 정신병 가야 됩니다. 이것에 아멘하는 성도들도 싸그리다 정신병 가야 됩니다. 우리 김명훈 교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준 적이 있습니다. 묶어놓고 돌봐줘야 됩니다. 묶어놓고. 참. 네,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 참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국어 실력인데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알게 된다, 라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해석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이 가슴을 쳐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이 베니인과 이 코플랜드가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조에 칼리지라는 곳인데요. 거기서는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의 과목이요. 여전히 가르쳐지고요. 그때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이 봐라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믿음이 필요했다 라고 말하는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요. 학생들도 그 구절을 배우면서 아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베니인과 코플랜드는 그들이 받았다는 박사학위는 과연 뭘까요? 혹 그들에게 박사학위를 준 그 기관이 조에 칼리지 정신병원은 아닌가요? 다음입니다. 순교당한 잠언 18장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0절 21절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사용한 창조력이
아니, 말을 사용하면 창조력이 발생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을 갖다 씁니다. 다시요. 이 잠언 18장 20절 그리고 21절 이 구절을 가지고요. 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말을 사용해서 그 창조력을 일으켜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봐라, 잠언 18장 20절 21절 죽고 사는 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냐? 라고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역시 참 초등학생반도 못한 그런 국어 실력입니다. 자, 여기서 잠언에서 말한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 이 말은요, 창조력이 발생한다. 말을 사용하면 창조력이 발생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삶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 조심해라. 너희들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너를 해코지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 있어, 삶의 문제에 있어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단순히 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도 갖는다. 그게 말 한마디 하면 천냥빛이 하늘에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뜻입니까? 창조력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삶에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말을 신중하게 그리고 잘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써야 된다. 말 안 하면 중간이나 간다. 그 뜻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있어가지고 어떤 좀 신중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해라. 솔로몬은 단순히 그것을 가르친 것 뿐입니다. 왜 여기다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창조력을 갖다 붙이고 희한한 짓을 다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좀 책 좀 읽으세요, 번영신학 여러분들. 국어책 좀 읽으세요. 바른 생활, 바른 쓰기. 초등학교 가서 국어책 좀 읽으세요. 국어책 좀.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조에 칼리지 정신병원 초등학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정신병원 초등학교 나온 것 같은데. 다시 가세요.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 잠언 18장 20절 21절은요. 창조력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말을 신중하게 해라, 살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번영신학자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단적인 성경 해석에도 불구하고요. 케네스 코플랜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당신과 별개로 혹은 믿음을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 땅에 풀어놓으셨다. 그리고 한 구속자의 모습을 그리셨다. 이 땅에는 말씀의 현현이 되실 분이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님을 창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성경에 똥칠한다 라는 표현이 그쵸, 부족한 거죠. 이 더 심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언어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아주 백과사전을 그냥 싸그리 다 읽어서 그 해당하는 언어를 찾아서라도 그에 합당한, 이들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에 합당한 그런 지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찰스 캡스라는 사람은 더 죽일 놈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기적적인 잉태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행위였다. 예수님 탄생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보낸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자기 영의 자궁에 착상시켰다. 미친 거죠. 그것이 몸 안에서 현시하였다. 마리아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위에 육체가 덮인 것뿐이다. 미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기적적인 착상을 통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찰스 캡스? 이 사람은 확실히 정신병원 출신입니다. 정신병원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조엘 칼리지 정신병원 그 출신입니다. 거기 조엘 칼리지 정신병원에서 이 찰스 캡스는요 전교회장이었을 겁니다. 전교회장. 정신 나갈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들의 해석은요 신성모독 혹은 이단을 넘어서 악마적이기까지 합니다. 악마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이런 억지 해석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또 왜 자칭 성도라는 크리스찬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악마적인 해석에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좋아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고 또 그래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살아 움직일 때 당신 역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케네스 코플랜드가 한 말이고요. 자전거를 받을 믿음이면 딱 자전거를 얻는다. 롤스로이스를 받은 믿음이면 롤스로이스가 생긴다. 프레드릭 프라이스가 한 말입니다. 45년간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는 언제나 응답 받았었고 그 응답은 언제나 예스였다. 케네스 에긴이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악마적인 성경 해석을 고집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이단 사상을 주입하는 건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은 것을 합리화하고 싶어서 혹은 그걸 이용해서 성도들을 기만해서 갈취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들 그렇게 기만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어떤 기쁨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들이 똑같이 동의해주고 가르쳐주니까 자기도 이들처럼 무언가를 이 땅에서 얻고 싶어서 그 얻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켜주니까 마음껏 돈을 내면서 그렇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번영신학을 전하는 자도 그리고 번영신학을 듣는 자도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어떤 도움을 얻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으로 하나님이란 신을 절대자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번영신학이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들의 광기에 찬 그런 욕망의 잡동사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두가 늘상 강조였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 그분의 관심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것에 관심을 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을 살아낸다면 우리나 번영신학자들이나 50보 100보일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무언가를 탐냈던 적이 있다면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더는 어떤 것도 바라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만
그냥 위하는 하나님에게만 미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번영신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악마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 벤츠를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것을 바라거나 기대했던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회개하게 하시고 이후로부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주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